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로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 이것으로서 다니엘서는 마칩니다. 오늘날 복음에 맞아서도 유대나라의 마지막 때처럼 예수님께서 지어놓으신 새 계명과 새 언약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퇴락되고 황폐되었습니다. 유대나라의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황폐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들처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 재건한 기간이 7일에 4년입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와서 재건했어요. 유대의 역사는 복음시대 역사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시대에도 49년 동안 무너진 나그네 정신을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벨론 나라가 세워진 주전 606년부터 1260년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주후 654년입니다. 주후 654년부터 1335년을 기다려서라고 그랬는데 1534년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지나면 언제냐면 1989년이 되죠. 주후 1989년. 다니엘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후 654년부터 1290년부터 1290년이 지나면 1944년이에요. 1944년부터 1989년까지는 45년 동안 즉 이스라엘의 황폐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일으키는 스룹바벨이 재건하던 그런 기간이 49년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45년으로 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1989년부터 시작되는 이 나그네 정신이라는 것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인데 예루살렘 중건령이 3번 내렸어요. 고레스 왕 때하고 다리오 왕 때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 3번인데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 명을 내렸던 것은 흐지부지 없어져 버렸고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이 전했던 것만 실행이 됐는데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이 7년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7장 7절의 말씀인데 아닥사스다 왕 7년이 역사 연도에 457년으로 나와요.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만든 연대 기준한 거예요. 그래서 주전 457년에다가 7일회를 지나면 주전 408년이고 여기서 62일회를 더 지나면 주 26년 예수님이 26살 되던 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 26년 가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그 후 3년 6개월 후에 30세 된 가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요셉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영적으로 하면 하늘 권세를 받고 왕위에 등극하시는 그런 요셉처럼 총리로 등극하시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면 기원하고 예수님의 실제 나이 차이가 4년의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예언은 창세기 연대와 유대인의 연대와 복음의 연대 이 세 개가 딱 맞아야 돼요. 그 아담은 예수님으로 상징된 사람이므로 기원이 창세기 연대와 같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또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고 인자의 때를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버지만 안다. 구약에서는 그때가 다 나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구약은 신약의 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말한다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구약 성경의 말씀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해가
아담을 기원으로 할 때 1536년이거든요. 노아의 이 방주는 말틴 루터가 복음의 방주를 만든 것의 그림자예요. 루터가 복음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게 1517년이거든.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가 19년 차이가 나요. 예수님의 실체 출생과 기원이 44년의 차이가 나니까 창세기 연대에서 4년을 빼야 해요. 그러면 창세기의 기원을 아담이 창조된 날을 기원으로 삼았고 예수님은 4년이 빠진 상태에서 기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연대에서 4년을 빼거나 복음의 연대에서 4년을 더하거나 이렇게 해야 창세기 연대하고 같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15년 차이가, 4년의 차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15년, 19년에서 4년 빼면 15년이 남는데 15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벨론과 이스라엘 악연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히스기야 때부터거든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일 히스기야가 그냥 제때 연장 안 받고 죽었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 그런 불행한 역사는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이스라엘 실패는 곧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은 때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 시대는 또다시 실패하여 망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에게 연장해줬던 15년을 빼거나 감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15년을 감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감하지 아니하면 다시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뺀 15년과 예수님의 기원 4년을 합하면 19년이 되는 거예요. 이 19년을 더하면 1517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노아의 방주와 말틴 루터의 영적 방주를 시작한 것이 1517년으로 그림자와 실체가 딱 맞아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아담 때부터 노아가 10대이고 노아 때부터 아브람 때까지가 10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가 75세 때예요. 그때가 아담 후 2008년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정신으로 성도들 불러내실 때가 주 1989년이에요. 여기서도 또 19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기서도 그날들을 감해야 되는데 2008년에서 19년을 빼면 1989년에 아브람을 불러내신 것이 되고 주 1989년에 남은 무리들 곧 나그네 무리를 불러내신 연도가 일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종말론자들은 몇 년 후에 세상이 끝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것을 자기 당대 연대를 정해놓고 끝장을 보려고 하지만 성경의 예언이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 역사가 2000년이고 유대인 나라 역사가 2000년이고 복음의 역사가 2000년, 이렇게 세 번 나누어진 6000년입니다. 창세기 역사에서 아브람을 불러낼 때가 2000년이에요. 그러면 아브람은 창세기 마지막 인물이자 유대인 역사의 시작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아브람의 후손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오기 전 약 400년을 창세기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역사가 오기 전 약 400년이 유대인 역사의 마지막이자 교회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은 무리가 일어나는 나그네 정신 시대의 시작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란 이 지상의 교회가 다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교회에 세웠던 그 촛대가
나그네 정신으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역사 2000년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유대인 역사 2000년대에 예수님을 불러내셨고, 교회 역사 2000년대에 남은 무리 곧 나그네 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그러므로 1989년부터 주 2334년까지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 345년간은 남은 무리 시대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345년간. 창세기 150년경 노아 때 모든 사람이 홍수로 절멸했고, 노아로부터 약 500년간 사람이 번성하여 창세기 역사 2000년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역사 1500년경에 다 바벨론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유대인 역사 500년 기간이 채워져 가지고 유대인의 역사 2000년대 예수님이 나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그 역사가 1500년경에 로마 교황권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형체도 없이 다 파멸되어 없어졌었지요. 그런데 루터가 개혁한 개신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500년간 교회 역사가 2000년대 가서 다시 나그네 복음이 나온 거예요. 나그네 정신이 교회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의 마지막이자 나그네 정신의 시작이에요. 나그네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 시작이 더 이상 다른 시작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 복음은 예언된 성경 역사의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나그네 정신을 복음으로 믿고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주 2334년 이것이 정해진 기간인데 다른 역사보다 좀 짧아요. 500년이란 역사나 400년 역사보다는 좀 짧죠. 그것은 이 나그네 복음이 모든 예언의 마지막이므로 다른 역사보다 조금 더 짧은 거 아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추측할 뿐이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해진 이 말씀은요,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했고, 이것은 뭐 유튜브 숫자가 늘려지고 지금 당장 내 뭐 정치적인 그런 이론이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퍼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 또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분, 이것을 보다 더 면밀하고 확실하게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나그네 복음이라고 하는 나그네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 신앙에 유익할 것이다. 이것이 싫든 좋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복음의 말씀임을 말씀드리면서 다니엘서를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장시간 이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그 다른 성경 말씀 중 다른 한 편을 빼서 여러분에게 다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